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까지 영상으로 혹시 성경을 보실 분들이 있다면 구약성경 1015쪽의 말씀입니다. 1015 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 교리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머물잖아요. 호렙산에서 머물 때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열흘도 지나고 20일도 지나고 이제 30일도 지나고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기다려 보니까 모세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야 모세는 부르시고 우리는 결국 버리셨구나.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에서 하나님께 막 속삭였던 생각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속삭였던 거, 모세를 막 뭐라고 했던 거 가만히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야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세를 취하시고 우리를 죄다 버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차고 있었던 금 이걸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겠어요? 이제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내가 신을 금송아지를 버릴지언정 금송아지가 나를 버릴 일은 없으니까 내가 버림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끝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의 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슬픔으로 끝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끝이 종말의 끝이 정말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랑의 끝 중에서 아주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보면 내가 차였느냐 내가 찼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내가 차였느냐 찼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찼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연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차이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차버리겠다 이런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느니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두려우니까 이제 나를 버리지 않는 신을 만들겠다.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를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우상인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면 더 강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모실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배신할지언정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배신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생각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 그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제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주신 땅에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야,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이방 민족이 막 들어와서 사마리아가 막 혼혈 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우상도 막 세워지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 다윗의 왕국이 굳건하게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있는 유다는 무너지지 않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차 바벨론 유수, 2차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것도 자그마치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야,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예배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주신 땅에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어차피 다 망하고 우리가 다 끌려가는구나. 포로가 되는구나. 여기에서 그들은 이 정신적인 믿음의 공함을 맞이해요. 믿음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이게 그들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저도 뭐 가진 적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을 하나님이 후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시면 하나님 후회하신다라고 해서 예배를 더 드리고 막 더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를 보니까 예배가 삐딱해지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찬양 안 하게 되고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뭐 성경도 쫙 쳐박아 두고 기도라고 하는 건 기자도 막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날 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무너짐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이 신앙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드렸던 제사 이것도 없고 예배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가장 확실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밖에 없다. 이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버림을 받기가 싫으니까 버리지 않는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이 본문은 40장, 41장을 앞에서 쭉 봐야 되는데 앞에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잖아요.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긴 하죠. 이제 망해요. 바벨론이, 신은 바벨론이 세계에 재패를 해요. 그럴 때 바벨론 끌려갔던 70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돌아가기는 틀렸구나. 이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포로 기환이 있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제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바벨론으로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70년 동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물로 외친 자가 예레미야고, 이사야는 굉장히 커요, 스케일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는 본문 속에 저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좁은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오늘 40장, 4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다. 버리신 게 아니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단어를 통해서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우리가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한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했다, 동사 택했다 라고 하면 택하다 라고 나오죠.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얘기합니다. 붙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한다, 붙든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하고, 그리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부르고, 이 세 단어가 팬데믹,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팬데믹을 통해서 한 달간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리즈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꼭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를 반복해요. 세 가지를 나열하세요. 예를 들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를 나열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은 완전한 숫자예요. 7도 완전한 숫자예요. 12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3, 7, 12가 완전한 숫자인데 가장 작은 단위 속에서 완전함은 3이에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택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부르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택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을 읽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면 후회하시다. 사울 왕을 세우시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한동안 정말 오래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야, 내가 목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야, 내가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운 걸 내가 하나님 후회하시는 그런 내가 직분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 왕을 세우시길 후회했다는 말씀 앞에 한동안 야, 내가 목사가 돼도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고도 후회하시는 분이시구나. 야, 그럼 버릴 수도 있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택함과 붙들어 주심과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지. 엘리엘이 남아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택하고 붙들고 부르심으로 우리를 꽉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하신 것은 내가 예수를 버릴지언정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십자가의 선포예요. 내가 아들 예수를 내가 버릴지언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십자가의 선언인 거예요. 선포예요. 그래서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절대 버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이제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당할 거.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그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오셨다는 거죠. 자, 임마누엘로 오시니까 임마누엘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나죠.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또 하나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세게 하겠다 라고 말씀.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리고 병든 자, 이런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막 상해서
마음이 상심해서. 자, 삭개오를 가만히 보시죠. 삭개오를 보면, 마태를 보면 아픈 데가 없어요. 삭개오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막 귀신을 들리거나 병이 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마음이 병든 자였고 마음이 아픈 자였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간 것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간 거예요. 삭개오를 위해서 간 거예요. 처음부터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아셨던 것이죠. 그 삭개오가 병든 자가 아니고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자가 아닌데 삭개오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그를 구원하세요. 굳세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굳게 하심을.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속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마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셨어요. 내가 병든 건 아니고 내가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어딘가 마음이 병든 자처럼 살아가신다면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굳세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굳세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또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도와주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도우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돕는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거.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셨어요? 그가 집에 돌아갈 때 부축을 해주고 중풍병자를 업고 가거나 아니면 내 모퉁이를 들고 오는 침대 드는 자들을 대신해서 침대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침상을 들고 가라.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왔어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의사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그를 간호해 주거나 이렇게 도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도우심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냥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너의 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아주 잘 보여준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8절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돼 있어요. 벗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냐고 나의 친구라 부른다. 나를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벗이라 부르리. 이렇게 말씀. 우리가 주님의 벗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돕는 거예요. 자, 종은요 어떤 존재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나와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무슨 역할을 하죠? 주인은 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 종이 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돕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돕는 것은 종의 일을 이제 종이 하는 일들, 그 버거운 일들, 힘든 일들을 돕는 거죠. 근데 종으로 돕는 게 아니라 벗을 잡는 거예요. 이 벗을 잡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벗으로 삼으신다. 이것이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심 속에서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인가? 이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아픔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다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으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다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이 똑같은 일인데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 예로 제가 2부 때도 들었는데 그 예화를 들어도 좋고 다른 예도 좋은데 예를 들어보면 미얀마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미얀마에 지금은 이렇게 양곤이나 네피도 이런 정치 수도가 이제 네피도고 경제 수도가 양곤이거든요. 미얀마는. 근데 지금 미얀마에서 우리가 시위 소식은 잘 들리지 않잖아요. 주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선교 소식을 들어보면 양곤이나 네피도보다 지금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칠스테이트의 트딘 이런 만달레이 이런 쪽에 훨씬 더 시위가 더 많았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경찰관들,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고 죽고 있어요. 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저희가 이제 협력하는 그 피앙 목사, 현지 목사님의 그 부모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어요. 얘가 군부가 백신도 구할 생각을 안 하죠. 그렇다고 치료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북부 지방에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서 확진자가 생기면 그들은 잡아다가 그냥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는 지금은 산소통이 절대 필요하다는 게 코로나 걸리면 호흡을 못하니까. 그 산소통이 막 천정부지예요. 그 피앙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저는 이제 직접 단기 선교팀도 안 오고 보신 분 다 보셨거든요. 저희로 오면 마지막 날은 항상 식사를 직접 손수 준비해서 다 대접해줬던 그런 분들인데 코로나 확진이 호흡이 가쁘니까 산소통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미얀마는 달러를 보낼 수가 없어요. 다 이 브로킹돼요. 다 차단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은행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송금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마침 그런 분을 소개받았고 그런 목사님 미얀마 분인데 한국에서 미얀마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현지 그러니까 미얀마 목회자예요. 그분을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미얀마에 급하게 저희가 송금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곳하고 다른 곳에서 해외 송금을 저희가 300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300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십시일반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낼 사람이 마침 있어서 정말 주일에 저희가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 미얀마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화요일날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송금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소식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상의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마침 사람이 있었고 또 마침 그렇게 모아주신 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형편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를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짐을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냥 수장을 올려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런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그냥 두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버거운 인생을 살고 다 내일이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종처럼, 내가 정말 가정의 종처럼, 내가 정말 가족의 종처럼, 또 뭐는 누구의 종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야, 내가 종인가? 내가 정말 이러고 살려고 살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벗으러 불러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나의 일이 이제 다 하나님이 되신 거고, 나의 염려가 다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함께예요. 함께. 종이 아니라 이제 벗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냥 끼워주신 거예요. 동참시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일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막 버거운 가운데 내가 이걸 해내야 되고 하는 가운데, 야, 내가 정말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종처럼 일하시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종처럼, 마치 우리가 주인 된 것 같죠.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돕는다. 돕는다. 그냥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힘주시는 이런 도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게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일은 이제 그분의 일이고, 나의 염려는 그분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를 맡기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염려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희 본문을 읽을 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하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어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지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미약한 존재예요. 미약한 존재.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자라는 말이. 원래 이 구속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값을 주고, 제가 이제 돈이 꿨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건져주는 거, 이게 구속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본문은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값을 지불하여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구속은 보호자예요. 보호자. 여기서 구속자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호자는 보호자인데 세속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보호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앵벌이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호자예요. 먹을 겨 줘요. 잠잘 때 제공해줘요. 그런데 낮에는 뭘 시켜요? 앵벌을 시켜요. 그 전에 지하철에서 한번 다리를 절고 손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잡다니까 이 볼펜 값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당신 이거 왜 일하는지를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가다가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제 경찰에게 인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는 중에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앵벌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사지 욕심이 멀쩡한 사람인데 야구방망이를 쳐가지고 팔이 비틀게 되고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앵벌을 시켰다는 거예요. 먹고 자기 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죠. 보호자인데 앵벌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보호자잖아요. 세상의 악한 자의 보호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호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보호자가 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예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보호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내어주는 자라는 의미예요. 보호자는 보호자인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라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보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더라도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자. 이것을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어에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구속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보호자. 병원에 가면 아이들 이제 넷 키우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 누구누구 보호자분 계세요? 찾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아주 중대한 결정도 해야 돼요. 뭔가 수술할 때 거기다 사인도 해야 되고 모든 비용을 다 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보호자가, 마른 보호자인데 뭐예요? 다 수발 들어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씻겨줘야 되죠. 다 해요. 그게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보호자 되셨다. 그런 보호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돈 다 지불해 주죠. 그리고 업어주죠. 입혀주죠. 씻겨주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예요. 비유도 맞춰야 돼요. 아이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확 짜증나는데, 뭐 주사 맞는데, 그럴 때, 이것만 잘 참으면 뭐 해줄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고, 우리가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비유 맞추시는 보호자. 이게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의 보호자 되셨다는 뜻이에요.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군사의 개념보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이 요긴한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같은 자.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전략을 모르드게가 간파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략을 다 깨시잖아요. 에스더에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그게 새 타작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이 새 타작기 의미가 뭐예요? 너희를 버리는 거, 그런 거 절대 없다. 오히려 너희를 더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셔요. 우리를 더 쓰시기를 원하시고 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 보게 하시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그 이적과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를 더 초청하셔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거둘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붙들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